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강해하기보다는 이 본문 속에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자기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일, 그리고 힘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름 노력하며 살고 또 선의로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는데도 실패를 경험하고 큰 낭패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 인생이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또 실수하고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사실 법적으로는 어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거대한 세상의 어떤 소용돌이 앞에, 거센 풍파 앞에서는 때로는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죠.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 때문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때때로 그냥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울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공놀이를 하다가 가끔 이제 창문을 깨트리는, 이웃집 창문을 깨트리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집 아저씨가 화가 나가지고 막 누구야 하면서 이제 소리치면서 달려 나오죠. 그러면 이제 바짝 얼어가지고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답은 정해져 있어요. 부모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와야 돼요. 아버지가 그 사건에 개입을 해야 돼요. 아들의 문제는 곧 아버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개입해야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바울이 바울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해 주셔야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전적으로 모든 일들을 능동적으로 하시지만은 우리의 입장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하고 불러야 돼요. 근데 아버지를 부를 때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시려면, 우리의 음성이 아버지께로 들리려면 길을 내야 돼요. 그 길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믿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길을 타고 언제나 우리에게로 오시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물론 기도도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기도도 헛된 것이죠.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할 수 있거든,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때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제서야 그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치 아니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려야 되는데, 초청해야 되는데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의 상황을 보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는 나쁜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믿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적당히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서 살면, 죄짓고 살면 사단은 오히려 내어버려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선한 마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단은 우리의 삶에 역시나 개입하는 거죠. 욥이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의 삶을 살아갈 때 사단이 그것을 두고 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욥의 삶에 개입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바울이 위급한 일을 겪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은 바울이 겪고 있는 이 위급한 순간은 이미 예견되었다는 거예요. 예고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측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사단이 지혜롭고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제선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손오공이 열심히 날아도 부처님 손바닥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어요. 동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이 생명을 헌신해서라도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온전히 선한 마음으로 이곳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아무런 죄 없이 때리고 붙잡고 괴롭히고 멸시할 때 억울하고 답답하죠. 그 상황들이. 그러면 우리는 원망이 생기고 불평하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악한 기운이 미움과 그런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이 발동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쁜 일조차도 온전히 통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어려운 순간, 그 힘든 순간, 그 괴로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통제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울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여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만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좋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항상 좋은 것만 있다 하는 거죠. 선한 일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몇이나 있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모세도 광야로 갔고 다윗은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깊은 웅덩이에도 빠지고 정말 피할 바위가 없이는 두려워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을 너무나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통제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당하는 이 위급한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통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조차도 세고 계신다. 여러분, 머리카락이요, 떨어지는 것, 그냥 매일같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 곧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다 통제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완전하고 선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순간들을 통제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결국에 선이 되고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받았어요. 까닭 없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이유 없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 너희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셔서 죽으셨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권세와 영광을 얻으셨고 만인을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가 받는 고난의 모범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난받고 환난을 당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 고난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때때로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당황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겪는 나쁜 일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세요. 그러니 평안을 빼앗기지 말고 믿음으로 안식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투쟁하여 얻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어둠을 빛으로 채우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나의 죽음도 유익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죽음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인생이 바닥을 칠 때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나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것, 그것은 일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때로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세요. 믿는 자에게는,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미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그 불행한 일들이 실제로는 복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여러분들의 상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결과를 낼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왕을 볼 수도 없고 총리의 자리에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제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요셉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초청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라 하는 것이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방해할 때 적당히 하는 법은 없어요. 사단은 맹렬히 다가옵니다. 그들의 공격은 그야말로 악의적이고 오해와 억측과 같은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모함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밀고 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위협합니다. 그런 순간들은 우리가 속수무책일 때가 많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생기는 거죠.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무리가 군중이 일어나서 다 합세하여서 바울 한 사람을 향하여 들고 일어났어요. 그를 치고 그를 멸시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으로 미쳐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과연 가당키나 할까요? 시위를 하고 돌을 던지고 바울을 찢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한번 말로써 이것을 풀어봅시다 할 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천부장에게 기회를 얻었을 때 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바울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담대히 걸어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이 불가능한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람의 내면에서 하시는 일을 그가 알 수 없고 나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리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담대히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났잖아요, 그죠? 쫓겨나서 자기는 지금 이게 광야를 떠도는 그런 불황자가 되었는데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을 보면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정말 환난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고 다윗은 그들을 돌봤습니다. 여러분, 왕은 사울인데 왕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거죠. 여러분, 사울에게 왕의 지위를 줬습니다. 사울은 자기 백성을 돌봐야 돼요. 그러나 사울은 그 권력과 그의 명예에 집착했는데 다윗은 쫓겨다니는 순간에도 가난한 자들과 또 궁급한 자들을 보살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는데 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근데 놀랍게도 이 요셉은요, 그곳에서도 빛이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의 낯을 살폈다. 정말 힘들고 똑같잖아요. 다 모두가 옥에 갇혀 있잖아요. 남의 형편을 생각할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사람들의 낯을 살피고 특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낯이 어두워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만인을,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총리의 자리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주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요, 예수를 전하고 또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때 참 이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어떤 이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를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여러분들의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 있든지 빛을 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빛을 사용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을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묵묵히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신다 하는 것이죠. 제가 올해로 이제 교육자의 삶을 시작한 지 벌써 16년째 됐습니다. 네, 지난 순간들을 돌아보면요, 참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어요. 쉽지 않죠. 때때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래서 그만해야겠다 싶은 그런 순간들도 오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묵묵히 담대히 그저 할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주고 씨를 뿌리십시오. 선한 일을 하고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천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그 상급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문에 이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섬겼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을 주겠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그 열매를 스스로 하나님이 거두시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상을 예비해 두셨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도무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려 했던 그 모든 순간들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거기서 어느 한 사람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담대히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 마지막 천국에서 주님의 큰 상급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건지실 것을 믿으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도 반드시 그분이 건지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산다고 하더라도 살다 보면 큰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죠.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깊은 구멍에 빠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못 건지실 구덩이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실어버리는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결코 방치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여기서 도무지 탈출구가 보입니까? 모든 군중이 그를 향해서 달려들고 그를 치고 있는데 그 순간 어디로 바울이 도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를 건져내시는 거죠. 이 소식이 천부장에게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소요가 잦았어요. 많은 소요 사태가 있어가지고
이 로마 황제가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군인들이 굉장히 경계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어떤 소요 사태가 있다고 하니까 곧바로 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적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지 않았다면은 바울이 구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바울을 그 많은 군중 속에서도 건지시고 그를 구원하여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철저히 공권력의 보호를 받으면서 복음을 제시할 기회를 얻게 되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들은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마침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실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을 광야에서 지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의 모든 어떤 권력과 힘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번번이 구출받았어요. 누가 그를 지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편 5절을 통해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어젯밤에 누워서 자고 일어나셨지 않습니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눈을 뜨는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담대히 걸어가신 것은 그 깊은 사망의 음부에서도 하나님이 그분을 건지실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요나를 건지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자식을 내다 버리는 부모가 있겠느냐 하시면서 사람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줬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늘 그 손을 펼치실 때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구덩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그 구덩이에, 깊은 구덩이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요, 막 소방관들이 불을 끄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불이 막 거세니까 소방관들도 못 들어가는데 집주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말리죠. 못 들어가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뿌리쳐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뭘 하나 들고 나왔는데 뭘 들고 나왔을까?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 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저 개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건다는 게 참 미련한 일일 수 있지만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기르던 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기르던 개도 사랑하면 자기 목숨을 던지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 전부를 주어서라도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깊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건지셨고 총리로 세우셨어요. 제가 제 짧은 인생에 다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건지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반드시 건지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죄가 있기 때문에 반항심이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 중2 올라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빠가 뭐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괜찮다고 그래요. 아빠가 개입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삶에 개입하는 것을 반가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개입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오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초청하시길 바라요. 우리는 아버지가 없이는 절대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비전을 쟁취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초청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